할렐루야.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배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나서지 못하네. 이제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몇 년 전 주방에서 사용해 오던 식칼을 새 것으로 교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칼이야 다 똑같은 칼이지 뭐 별다를 게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6, 7년 전 플러싱 메인 스트리트 근처에 있는 한 주방용품 가게에서 구입한 남들이 그렇게도 좋다고 말하는 쌍둥이 칼도 집에 있어 새로 식칼을 구입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일하던 집사람이 칼을 사용하는데 너무 손목이 아프다고 하기에 하는 수 없이 큰맘 먹고 새로 칼 하나를 장만하기 위해 웨스트버리에 있는 베드 앤 비욘드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매장 안에는 말 그대로 주방용품들이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칼을 파는 코너에 가보니 전시되어 있는 칼 종류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전시되어 있는 칼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식칼 하나가 무려 100불이 넘었습니다. 마침 세일 기간 중이라 가져간 쿠폰북 할인까지 더하면 그래도 많이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는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점원에게 적당한 칼 하나를 추천해 달라고 하니 역시 인기 있는 쌍둥이 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칼 이름이 쌍둥이 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칼 이름이 henkel 나이프라는 정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추천해준 칼 가격 역시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번뜩 생각난 것이 오래전 플러싱에서 구입했던 쌍둥이 칼이 생각보다 너무 쌌다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이 칼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전에 플러싱 매장에서 샀을 때 똑같은 메이커 칼을 샀는데 너무너무 저렴했다고 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점원은 웃으면서 저에게 칼에 있는 로고를 자세히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로고 속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었습니다. 저는 쌍둥이 칼이니 당연히 2사람이 들어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점원은 이전에 싸게 구입했던 그 칼 로고에 몇 사람이 들어있는지 수를 확인해 봤냐 물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분명 쌍둥이 칼이라 구입했는데도 예전에 샀던 그 칼에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 로고였지만 로고 속에는 쌍둥이가 아니라 한 사람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위 가짜를 산 것입니다. 이후 돈을 모아 진짜 쌍둥이 칼을 구입해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 주방 서랍에는 이전에 샀던 가짜 쌍둥이 칼과 이후 구입한 진짜 쌍둥이 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양도 크기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용해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칼이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가짜는 아무리 칼을 갈아도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벌써 구입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칼을 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 칼이 아니라 좌우로 날선 검, 즉 날이 살아있는 칼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양육되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춘다면 당연히 우리 스스로의 믿음 역시도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두리뭉실한 신앙, 무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모습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스터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는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 번쯤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교회를 향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는 어떤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인지를 설명하면서 shape, 즉 우리말로 모양이라는 영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를 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가 책에서 설명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S, Spiritual Gift.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야 한다. 릭 워렌 목사는 말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들백 교회는 유난히 교인들이 가진 은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가 H, Heart입니다. 쉽게 말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해야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A, abilities, 즉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고난 천부적인 능력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얻은 후천적인 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능력, 보이는 능력이든지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능력이든지 할 것 없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마음껏 사용할 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가 가진 물질, 소유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P, personality라는 말입니다. 바로 성격입니다. 좋은 성품,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즉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E, experience,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이든 경험을 앞서 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직장에서 하고 있는 전문적인 사역의 경험, 일의 경험 역시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많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성격마저도 좋은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의 교회들은 우리가 돌아보면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웬만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경험 많고 성격 좋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도, 미국 내 한인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능력 많고 재능 많고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이 대형 교회에서는 참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 보니 웬만한 능력과 재능이 없이는
찬양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할 수조차 없습니다. 어떤 일에 전문가라고 자신을 내세울 수조차 없습니다. 어떤 경우엔 여름철 단기 선교를 가는데도 능력에 밀려, 재능에 밀려, 열정에 밀려, 경험에 밀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교회의 교회다운 쉐이프를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리와 분쟁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모범이 되기보다는 교회를 침몰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교회를 교회답게 쉐이프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릭 워렌 목사가 말한 쉐이프에 과연 무엇이 더 더해져야 진정한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 이 만들다는 쉐이프가 진정한 쉐이프가 되기 위해서는 날카롭다는 뜻을 가진 샤프라는 말로 바뀌어야 된다 믿습니다. 사실 글자 모양을 보면 쉐이프와 샤프는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해 보입니다. 자칫 잘못 보면 두 글자를 착각할 정도로 흡사합니다. 하지만 두 글자에는 중심에 R이라고 하는 스펠링 하나가 들어있고 없고에 따라 그 모양도 그 뜻도 그 성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는 R로 시작되는 한 단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 그저 모양만 갖춘 교회, 그냥 큰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날카로운 말씀의 특징을 가진 날카로움과 예리함을 가진 교회가 되느냐 구분됩니다. 바로 그 R로 시작되는 단어가 저는 재련, 정제를 뜻하는 refining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요소를 갖춘 좋은 모양, 굿 쉐이프를 가진 교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특별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딘 칼과 같이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번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날카로움, 믿음의 날카로움, 삶의 날카로움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갈고 닦고 재련하고 정제하지 않으면 교회는 이처럼 그저 그런 모양의 기업이나 단체, 이 집단에 불과해 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교회가 말씀 앞에서 정제되고 재련되고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재련하고 정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로 그것이 섬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땅으로 성육신하신 이유를 섬기기 위해서라 정의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섬김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일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은 특별한 사건들만 생각합니다. 자꾸만 우리들은 일상생활과 크게 관계없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특별한 일로 섬김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사실 일상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섬김이 체질화되신 분이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발견하게 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멈추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하시든 참 자주 자신을 멈추셨습니다. 문둥병자가, 헐류병 환자가, 안진뱅이가, 장님이 주님을 부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멈추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힘있는 회당장의 딸을 고치려 가던 그 도중에서 예수님께서는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 달려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소리치고 소경이 소리칠 때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을 만한 그런 바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그들을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못했던 아이들을 위해서도 멈추셔서 시간을 내셨습니다. 섬김이 주님께는 체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 앞에서 날카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의 섬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높은 사람들,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섬김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보통 섬김은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섬김이 체질화될 때 비로소 교회의 모양은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김의 문화가 형성되고 뿌리 내릴 때 비로소 그 섬김의 모습이 교회 밖 세상을 향해 퍼질 수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빛과 소금의 모습을 교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 섬깁시다. 의식적인 섬김이 아니라 섬김이 몸에 익혀져야 합니다. 섬김의 문화가 교회를 가득 채울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로서의 날카로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날카롭지 못하고 무디어져 버린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섬김을 회복함을 통해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모습, 날카로운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신앙의 정답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동부의 벨라, 보경이, 이엠의 하림이, 하연이, 대웅이, 예진이, 성태기를 위해 기도하고 이엠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수술을 마치시고 재활하고 있는 우리 김명재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고 또 김명재 장로님을 또 돕고 있는 우리 어건 장로님의 건강과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정자 집사님의 장애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명주시 집사님, 최혁 장은진 집사, 그리고 성우와 민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렙다 가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와 형편과 처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부서를 섬기는 부서장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에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있는 이동홍 선교사님 네 분의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호성 목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미국과 한국 교회가 갱신의 역사, 개혁의 역사, 변화의 역사 속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한 지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드부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원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 찬송 부르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광대하신 우리 주님,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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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섬김의 도를 회복함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